열왕기서를 영어로 Books of Kings라고 얘기를 합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수많은 왕들의 역사를 기록해낸 책이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서의 저자는 1장부터 쭉 열왕들의 얘기를 열심히 풀어내다가 17장에 도달하게 되면 느닷없이 선지자 엘리야를 등장시킵니다. 그래서 악한 아합 왕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날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건대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이슬도 비도 내리지 않으리라.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우상을 따라 섬기는 바알 우상을 축복의 신이요 타산의 신이요 비와 천둥을 관장하는 신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따르는 이스라엘에게 이 가뭄과 흉년이라는 철퇴를 하나님께 내리신 것입니다. 오늘 18장 말씀을 보는데 그로부터 3년이 지났어요. 3년. 신약 성경은 정확하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으니까 민심이 흉흉해지고 경제가 어려워지고 먹고 살기 힘들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시 엘리야를 부르시고 보내셔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450명, 400명, 850명과 갈멜산에 서서 단판을 짓게 합니다. 바알이 참신이냐?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냐?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분이 바로 참신이다. 누가 참신인지 한번 끝장을 보자는 거죠. 끝장을 보자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래서 기도의 사람 엘리야를 만납니다. 이 엘리야는 위기의 순간에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그리고 그 누구보다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기도 하고 기도의 응답으로 하늘문이 열려서 비가 내리기도 합니다. 그의 기도는 능력 있는 기도였고 또 그의 기도는 하늘을 움직이는 감동적인 기도였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막 가슴이 막 부풀어 오십니까? 야, 나도 언제 저런 기도 한번 드려보나. 야, 내가 언제 엘리야처럼 저런 기도의 응답을 한번 받아보나. 요즘 교회에 무릎 아프신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나이를 불문하고 무릎이 약해지면 건강에 적신호가 찾아옵니다. 무릎이 아프니까 활동 반경이 좁아지잖아요. 걸어 다니기조차 힘들어지면서 마음이 위축돼요. 그리고 일상생활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삶의 질이 이렇게 훅 떨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여러분 무릎이 중요해요. 기도에 무릎이 없는 신앙생활은 병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병든 것이죠. 신앙생활이 전반적으로 다 밑바닥부터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 없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 기도 없이 직분을 받고 감당하신다고 하시는 분들, 기도 없이 열심히 사역을 하시는 분들 정말 더 위태하고 정말 위기의 순간에 놓인 분들이죠.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엘리야가 기도하기 위해서 준비한 것, 엘리야가 기도드렸던 내용, 엘리야가 기도했던 기도의 자세, 그리고 엘리야의 기도의 응답이 임하는 그 과정을 살펴볼 것입니다. 도전 받으셔야 돼요. 아, 이렇게 우리가 무너진 기도의 자리를 회복해야 하는구나. 그런 도전을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심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침부터 정오까지 칼과 창으로 몸을 자해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오후까지 미친 듯이 광란의 기도를 드렸어요. 하지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는 이 기도 응답을 받는데 실패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리기는커녕 아무 일도 하늘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게 저와 여러분 우리 시대의 기도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척 열심히 기도해요. 광적으로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가 기도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고 실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엘리야 차례죠.
30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30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엘리야는 먼저 백성들을 다 가까이 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곁에 세워두고 보란듯이 그곳에 갈멜산 꼭대기에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단을 수축했다는 것은 이전에 그곳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단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오랫동안 사람들이 거기를 찾지 않아서, 그 제단을 사용하지 않아서 그 제단에 거미줄이 끼고 무너져 내리고 황폐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너진 제단, 거미줄이 굵게 쳐진 제단, 황폐하고 더러워진 제단. 엘리야는 기도하기 전에 12돌을 가져다가 먼저 그 제단을 보수합니다. 그리고 다시 고쳐 쌓습니다. 그 백성들이 곁에서 그것을 지켜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 나의 제단이 지금 무너져 있구나. 내가 정말 가정 예배의 제단을 쌓았는데 이전에는 지금 무너져 있구나. 아, 내가 금요 기도회의 제단을 쌓았는데 내가 제단이 무너져 있구나. 내가 매일 새벽 기도를 드리는 제단을 쌓았는데 이 제단이 무너져 있구나. 여러분, 신앙의 회복은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기도의 문이 열리는 것이고, 그래야지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거죠. 여러분, 새벽 기도의 제단을 다시 쌓으시기 바랍니다. 금요 기도의 제단을 다시 쌓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열정을 내시기 바랍니다. 다시 제단을 쌓으십시오. 기초가 무너졌으면 거기서부터 다시 신앙생활은 시작해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어디서부터 무너졌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12돌을 가져와서 제단을 쌓습니다. 왜 12돌을 쌓아야 될까요? 12이라는 숫자는 이 야곱의 12아들을 가리키고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루는 12지파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12돌은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남쪽 2지파와 북쪽 이스라엘 10지파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누어졌어요. 또 이 선지자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에서 태어나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다가 지금 북이스라엘의 갈멜산에서 제단을 수축하는 거예요. 그럼 10개만 쌓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남쪽 유다야 뭐 어찌됐건. 그런데 굳이 12개를 갖고 와서 다 쌓습니다. 전부 다 쌓습니다. 엘리야는 남과 북을 가리지 않고 여전히 모두 한 나라 한 민족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온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12돌을 하나씩 쌓았습니다. 지금 참 걱정인 것은 코로나 시기가 지나면서 북한 선교의 길이 꽉 막혔어요. 그리고 더 걱정인 것은 선교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북한 선교를 위해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를 하지 않아요. 북한을 위한 기도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통일을 염원하는 기도를 드리는 교회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시간이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 속에서도 북녘 땅의 동포들을 위해서, 북한의 지하교회와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 잘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의 기도는 너무 자규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서 북한을 그저 핵이나 개발하고 전쟁을 준비하는 집단, 그 미운 것들로 일괄적으로 그냥 치부해가지고 그냥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요, 엘리야 선지자와 같이 그 심정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누군가 삼천리 반도, 이 함경북도
최북단에서 우리 최남단 이 제주도까지 온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품고 기도의 재단을 다시 수축해야 될 필요가 있는 시기가 바로 지금입니다. 지난 주간에 가정 예배를 저희 집에서 드리면서 평소에는 잘 부르지 않던 찬송가 580장을 펴서 불렀습니다. 가슴 한켠이 뭉클해졌어요. 부르면서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같이 불러볼까요?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 일 많아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여러분, 예전에 조국교회가 금야 철야 기도를 하면서 밤새도록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부르짖었고, 정말 북한 땅과 북녘에 그 있는 지하교와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울부짖고, 또 민족의 통일을 꿈꾸며 사후에 통일이 되면 그곳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헌금을, 북한 선교 헌금을 하고 그곳에 들어가서 뭔가 해보겠다고 사역을 꿈꾸는 교회 성도들과 사역자들과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그 기도했던 사람들, 그 기도했던 재단들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여러분? 엘리야는 남과 북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엘리야의 기도 준비는 참 놀랍습니다. 성경을 가만 보면은 제일 먼저 무너진 제단을 돌을 갖고 와서 수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제단 주변에 또랑을 파는 거예요. 물기를 이렇게 둥그렇게 팝니다. 그리고 그 제단 위에 송아지 각을 떠서 올려놓고 또랑에 4통의 큰 통에 물을 가져다가 3번씩 길러서 붓습니다. 모두 몇 통이에요? 12통을 갖다가 부었습니다. 12통이나 되는 물을 생각해 보면, 아니 3년 6개월 동안 가뭄인데 어디서 이런 물을 구했는지 그 물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지금 갈멜산 꼭대기에 있는데 그 물을 나르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니 생각이 있는 건가? 지금 장작을 올려놓고 지금 짐승을 태울 텐데 물을 그렇게 부어놓으면 이게 불로 응답이 되기나 하는 건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왜 굳이 12통이나 되는 물을 들어 부었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물까지도 완전히 다 태워버릴 것을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어떤 주석가들은 그래서 그래요. 12돌을 쌓은 데에 이어서 12통의 물을 쌓은 것은 다시 한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 마음을 표현한 것이다. 뭐 어쨌거나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습니다. 자신의 전심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를 드리길 원합니다. 그 기도를 드린 내용을 보면 36절과 37절입니다. 제가 중간에만 조금 따서 기도 내용만 읽어볼게요. 하나님과 이삭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는 엘리야의 기도 내용을 통해서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 쉽게 말하면 여호와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종입니다. 기도하오니 응답을 주시옵소서. 그것을 보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하시고 그들이 마음을 되돌이켜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엘리야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는 기적의 사람이었어요. 능력의 사람이었어요. 3년 6개월 동안 사르밧 과부 집에서 이렇게 숙식을 어느 정도 하면서 사르밧 기름통이 마르고 그 밀가루가 사라지니까 기도했더니 축복해 줬더니 기름병에 기름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밀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질 않는 거예요. 또 그의 아들이 숨졌는데 안고 기도했더니 다시 살아나는 축복을 또 베풀어 주었어요. 이번에는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자들과 대결해서 이깁니다. 저는 갈멜 대첩이라고 이걸 표현해요. 갈멜 대첩. 많은 시간이 흐르고 베테랑 사역자가 되었지만 그의 기도는 아주 겸손하기 짝이 없었어요. 항상 하나님만을 드러내기를 원했고 자신은 종이라고 얘기를 했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를 원했고 백성들이 진정한 왕은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그 사실을 깨닫기를 원했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되돌이키고 돌아오기를 원했다는 거죠. 여러분, 변질되지 마세요. 누가 처음부터 누가 변질되기를 원하겠습니까? 처음에는 다 하나님과 함께 열심히 일합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몰려들죠. 그리고 어느 순간 능력도 좀 나타나는 것 같죠. 사람들이 여기서 인정을 합니다. 대단한 사람이라고 높입니다. 그럼 어느 순간 사람들은 다 이게 변질되기 시작해요. 그런 말을 하죠. 밥상을 내가 차리진 않았는데 내가 숟가락 하나 정도는 올려놓을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또 지나가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얘기하죠. 내가 다 했어. 내가 누군데. 변화가 아니라 변질된 것이죠. 변질되었는데 정작 자신은 그것을 즐기느라고 자기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눈치채지 못합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미 들었을 때에는 손도 쓸 수 없는 너무나 멀리 가 있는 이 형국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놀라운 기적을 행했습니다. 능력의 선지자라는 것이 만천하에 다 알려졌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변질되지 않았어요. 오직 그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드러내고 하나님으로 인정받기를 원하고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주께 돌이켜 돌아오는 것, 그것을 꿈꾸고 소망하면서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런 사람을 사용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를 드리는데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개인이든 교회든 이 신앙의 처음 자리, 그리고 첫사랑, 그리고 겸손했던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더 안타까운 일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시간이 흘러도 기적을 체험해도 은사를 받아도 능력을 덧입어도 직분을 받아도 명성을 얻어도 누가 남을 높여줘도 변함없이 그 믿음의 첫자리, 하나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에 불로 응답을 하십니다.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 재물과 나무와 돌과 흙과 도랑을 모두 다 훑고 말려버립니다. 온 백성이 그것을 바라보고 마음을 되돌이키죠. 그리고 인정합니다.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이성현 목사 대단한, 이런 거 뭐 대단하지도 않은 사람이고요. 그런 고백 말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시다. 여러분들이, 다른 성도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저 사람 대단하다, 이런 거 말고요.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간증이 있는 교회 성도들이 모였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종교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그동안 바알 우상을 섬겼던 무리들을 붙잡아서 일거에 제거를 합니다. 우리 시대가 이렇게 돌이켜야 할 시대입니다. 잘못된 습관들이 있고 잘못된 믿음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걸 정말 발견하고 주께로 마음을 되돌이키고 돌아오고 종교적 갱신이 지금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이제 엘리야는 갈멜산에 올라가서 본격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불이 아니라 뭘 내려달라고 기도를 해요? 물을 내려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물이 필요한 거예요. 3년 동안 멎어버린, 6개월 동안 멎어버린 이 비를 하나님께서 내려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드리는 모습을 한번 보면 상상만 해도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42절 말씀, 4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여러분 말씀 준비하면서 한번 해봤어요. 되게 안 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어야 돼요. 일단 무릎을 꿇고 앉아서, 그리고 나서 그 무릎을 이렇게 벌리고 그 사이에 얼굴을 이렇게 구겨 넣는 거예요. 그 땅바닥에 얼굴이 이렇게 닿아야 되죠. 뚱뚱하신 분들은 좀 힘들어요. 배가 좀 날씬해야지 가능한데, 이 기도, 이런 기도를 엘리야가 했다라는 거죠. 무릎을 꿇고 잔뜩 웅크리고 납작 엎드려서 양 허벅지 사이에 얼굴을 끼워 넣은 것, 그 정도면 얼굴이 땅에 닿아서 더러워지고, 정말 이 기도는 너무나 간절하고 너무나 절박한 기도의 표현이죠. 기도의 자세죠.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이런 기도를 드리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보시면요,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예수님의 기도가 절체절명의 순간에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절박하십니까? 다급하십니까? 근데 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왜 대충 기도하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대하는 피조물의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엘리야는 기도를 했습니다. 무릎을 구겨놓고, 무릎 사이에 얼굴을 구겨놓고, 여호와여 비를 내리소서, 비를 내리소서. 이게 누구를 위한 기도예요? 예? 이 나라, 이 백성들을 위한 중보기도예요. 죽어가는, 신음하는,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엘리야는 기도하는 동시에 사환에게 이 갈멜산 지중해가 잘 보이는 그곳에 올라가서 비구름이 오는지 살펴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도하면은 불을 내리신 것처럼 시커먼 먹구름이 막 잔뜩 몰려올 줄 알았어요. 가서 보니까 아무런 조짐도 없는 거예요. 사환이 돌아서 얘기하, 아무것도 없는데요. 또 기도합니다. 다시 가보라. 또 가봤어요. 2번 가봤어요. 없어요. 3번, 4번, 5번, 6번, 7번 가봐도 없는 거예요. 계속 확인하고 기도하고 확인하고 기도하고 올려보냈는데 그때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졸였겠습니까? 이 정도 되면 포기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내려놓아야 되는 건 아닙니까? 누가 이렇게까지 증표가 나타나지 않는데 기도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하겠습니까? 근데 그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의 기도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기도였고, 그의 기도는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이미 받은 줄로 믿고 확신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확신하지 못하고 기도할 때 우리가 너무 많이 그런 기도를 드려요. 기도했는지조차 잊어버려요. 기도 응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7번 기도하기를 마쳤을 때 사환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손만한 구름이 보이나이다. 손만한 구름이 보이나. 이 손이라는 표현이 카프라고 되어 있는데 손바닥이라고 표현하는, 해석하는 게 더 좋습니다. 큰 구름도 아니고
떼구름도 아니고 엄청난 구름도 아니고 이 손바닥만한 구름이 지금 보입니다.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 손바닥만한 구름을 희망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희망. 수년 동안 간구했던 기도가 응답되는 기도의 이 신호, 사인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요즘 사람들은 자기 인생도 그렇고 뭐 교회도 그렇고 이 나라 이민족도 그렇고 희망이 없다고들 다들 얘기를 합니다. 탄식하죠. 그런데 희망은 앉아서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다가오지 않아요. 기도하는 자들에게 찾아오고 한 번, 두 번 해서 안 되면 7번이라도 간절히 기도하는 그 사람들에게 희망이 찾아옵니다. 손바닥만한 이 작은 이 구름, 희망을 보았지만 그것은 큰 비를 부르는 구름이었습니다. 이내 하늘이 캄캄해지고 3년 6개월 동안 멎었던 비가, 큰 비가 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는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 세상이 어두울 때 작은 희망을 제시하고 보여주는 희망 제작소예요. 우리가 안 그러면 누가 하겠습니까, 여러분? 예? 우리가 자꾸 교회 다니면서 기도하면서 희망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이러니까 되더라라는 것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희망은 크지 않을 거예요. 손바닥만한 크기로 다가올 것이 아주 작을 것입니다. 그러나 손바닥만한 크기로 시작하겠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시작으로 하늘의 문을 여실 것이고 큰 비를 쏟아부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를 보면은 기도의 모범적인 인물로 엘리야를 소개를 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똑같은 심성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우리와 같이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믿음의 기도를 드렸고 그렇게 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받았어요. 지난달 5월 4일에 목요일이었는데 경남 합천 황매산으로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이 여행을 다녀왔어요. 밤사이 비가 시작되고 전국으로 비가 천둥하고 비가 전국적으로 예보가 되어 있었고 하루 종일 비가 온다고 예보되어 있어요. 근데 하지만 시니어 어르신들이 임원들과 또 많은 분들이 당일 돼서 우산을 가지고 오시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전부터 그냥 비 안 와! 기도하면 돼! 단순하게 진짜 고집스럽게 비가 오지 않기를 확신하면서 기도를 하셨어요. 사실 그곳에 갔을 때 우리나라가 뭐 그때 그렇잖아요. 오랜 가뭄에 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농부들이 되게 많았을 거예요. 시기적으로 볼 때 비가 와야 되는 때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비가 오기는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 오는 장소와 비 오는 시간을 조절해서 비를 안 맞게 하시더라고요. 기어이 시니어 어르신들이 기를 안 맞으시더라고요. 기도해가지고. 여러분, 제가 그날 돌아오는 길에 문득 대학교 시절에 있었던 그 일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캠퍼스 광장에서 수백 명의 우리 크리스찬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조국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이른 아침, 아마 금요일이었다고 기억이 나는데 이른 아침에 8시쯤부터 모여서 집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도 우천 상황이, 어제도 비가 왔고 우천 상황이 오늘도 예보되어 있었어요. 아침에 수백 명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금방 어두워진 하늘이 먹구름이 막 몰려오는 게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정말 잊을 수 없는 장관인데요. 우리에게 다가온 이 먹구름이 이렇게 저 멀리서 쫙 하늘이 시커멓게 오다가 기도하는 광장을 이렇게 두 갈래로 갈라져서 이렇게 가면서 엄청난 비를 다른 곳에 뿌리면서 이렇게 한참 동안 그러다가 이렇게 지나가는 걸 봤어요. 이건 뭐라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저는 비를 오지 않게 해달라거나 비를 내려달라거나 이런 기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비가 필요한 곳에 비를 내리시고, 비를 내리면 맞으면 되는 거고, 안 내리면 안 내리는 대로 다니면,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생각들이 이렇게 보면서 참 믿음으로 단순하게 그저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든지 하나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엘리야처럼 단순히 기도합시다. 우리 육신이 연약해져도 새벽이나 밤이나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믿음의 본이 되고, 기도는 이런 것이라고 보여주시는 우리 정말 시니어 어르신들, 그분들처럼 좀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합시다. 우리 그분들, 저는 걱정이에요. 그분들의 세대가 지나가면 우리 교회에 누가 그 자리를 지킬까? 그 다음 세대는 누구일까?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저희 교회 6분의 장로님들이 계신데, 장로님들 모임을 시작하면서 그래 결정을 하시더라고요. 주일 아침 8시에 함께 모여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일 아침마다 8시에 와서 그냥 기도하시는 거예요. 같이. 우리 교회가 장로님들의 기도로 주일 사역을 시작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또 아침 9시가 되면은 이 중보기도 팀들이 중보기도실에 모여서 성도님들과 예배드리는 성도님들과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또 기도를 해요. 저는 권사님들도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안수 집사님들도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아니, 헤어론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는 재단을 다시 수축해야지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대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금요일 밤에 부르짖는 기도가 마음껏 허용되는데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부르짖지 않습니까? 매일 새벽마다 무너진 기도의 재단을 왜 수축하지 않습니까? 무릎을 꿇고 절박한데 다급한데 왜 그 사이에 얼굴을 굽히려 넣고 기도를 하지 않는 것입니까? 기도합시다. 기도의 응답이 주어질 것이고, 우리 주위에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을 보고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고 인정하는 그 사람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날 것입니다. 그런 성도와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기도를 돌아봅시다. 기도자라고 하기에도 부끄럽지 않습니까? 바쁘다는 핑계로,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기도하기를 회피하고, 몸이 약하다는 핑계로 기도의 자리를 회피하고, 할 일이 너무 많아서 곤고해서 피곤해서 회피하고, 일이 있어서 회피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의 재단이 무너졌는데, 그 재단이 무너졌는지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기도의 재단이 무너졌는데 직분 잘하고 그냥 일을 하고 섬기고 있어요. 주님, 기도의 재단을 다시 수축하겠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다시 무릎을 꿇고 얼굴을 파묻겠습니다.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받은 줄로 알고 믿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내 기도가 이기적인 기도요, 자기중심적인 기도요, 자기적인 인간적인 기도였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겠습니다. 이웃을 위한 중보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연약한 자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잃어버린 나라와 민족, 특히 북한 동포와 지하교회와 성도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가정이 회복되고 병든 자들이 치유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는 시간 체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세대가 지나가더라도 내가 기도하는 다음 세대가 되겠습니다. 주님,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기도할 때에 하늘 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하고 이름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버지는 얼마나 기도하기를 원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의 문이 열리지도 않고 우리가 게으름으로 바쁨으로 분주함으로 육신의 연약함으로 기도의 자리를 회피하고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아버지는 기도의 제자니 산산이 부서지고 무너지고 조각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황폐해지고 거미줄이 쳤는데 우리는 아버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아버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 무너진 기도의 재단을 수축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절박한데 왜 기도하지 않는가요? 다급한데 조급한데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데 왜 다시 무릎을 꿇고 얼굴을 굽으려 기도하지 않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가 기도하는데 아버지 이기적인 기도를 하게 하는데 자기중심적인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내버려 두시는 걸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의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입술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이웃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자들 눈에 아버지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잊어버린 나라와 민족과 조국교회를 위해서 북한 눈보들을 다시 한번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밤을 지새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새벽마다 일어나 깨우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간절히 기도할 때에 여호와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세상이 영광 돌리게 하시고 가정이 회복되고 병정자들이 치유되고 우리 자녀들이 주의 길을 걸어가며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이 아버지 정직한 백성 아버지 하나님께 쓰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아버지는 기도하는 세대가 아버지 참 세대가 지나가고 있는데 그 다음은 누가 그 자리를 지켜내야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들인데 우리가 아버지 기도의 자리를 잃었습니다. 주여 기도하는 세대가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이 자리를 지켜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불같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오늘도 기도하는 자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 한번 결단하오니 믿음으로 간구하오니 주여 우리를 통해서 사용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기억하소서. 하나님 육신의 호흡이 끊어지듯 기도가 없다면 영혼의 목숨이 끊어진 것인데 왜 기도하지 않는 걸까요? 기도하지 않고 일하고 기도하지 않고 직분 감당하고 기도하지 않고 사명 감당하고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이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늦은 밤을 깨우고 새벽을 깨워서 다시 한번 무너진 기도의 재단을 수축하는 일들이 이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기도의 응답이 우리 인생과 가정과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속히 이루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솥바닥만한 구름이 보일지라도 그것이 희망인 줄 붙들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